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너무 우리 귀한 말씀이고 올해 표어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3절 말씀은 우리 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신앙이 건강한가? 나의 신앙은 아직도 약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칠 것은 좀 고치고 변화시킬 것은 좀 변화시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제가 말했던 것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예배가 예배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마치 돌잔치 할 때 돌 된 아이는 저러 어디 처갓집이나 할아버지한테 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놀고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나의 자존심,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오래됐다고 신앙이 좋고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생각이고 그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합니다. 자기 서러운 것만 기도합니다. 자기 목마른 것만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깊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웃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은 감사라고 했죠. 감사. 그의 감사 생활을 보면 그의 영성을 알 수 있지요.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아서 감사합니다.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없으면 감사 안 합니다. 힘들면 감사 안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감사는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도 나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날 또 선택해 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죠.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가 위대한 감사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어떤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탁을 드리지요. 여러분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사람에게도 감사를 해보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해보고 자기 형편대로 하세요. 자기 형편대로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결정하는 요소는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삶이 너무 고달프고 아파도 나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예배자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도 무덥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게 하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게 해야 돼.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면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소명과 사명의 사람이 돼요. 사명의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사명은 내가 죽어야 될 이유예요.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콱 죽어버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명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사명의 사람은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십자가 져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십자가 져야 된다면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여기서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면 천하 사람이 나를 말려도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어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마지 못해 살지. 그런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의 사람은 분명히 살 이유가 있고 분명히 죽을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겐 이제 네 가지 신앙의 확신이 있죠. 첫 번째가 지난주에 두 가지 봤죠.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확신을 보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확신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지옥 갈까 걱정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옥 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죄사함의 확신은 신앙의 면역성과도 같아요. 면역이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추워도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게 아니고요, 면역이 약해서 감기 걸리는 거예요. 병이 걸리는 것도 그래요.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면역이 약해서 그래요.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면역이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또 예수 모른다고 버리는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내가 그걸 이겨낼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판판이 무슨 일만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섭섭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흥 하고 또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내 면역력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유, 저 목사 나를 치네, 그러지 말고요. 말씀이 내게 가슴에 팍 부딪히면 그 말씀은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하세요. 그 말씀 앞에 시험이 들지 말고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고도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해요. 늘 거기서 시험 들고 또 뒤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그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은 면역력을 가지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내 힘들고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아요.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같이 유학을 오신 분들은 다들 참 여유가 있어요. 뭐 집안도 넉넉하고 또 아버지도 뭐 다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장로님도 계시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또 이렇게 생활비도 보내고 이런 걸 보았어요. 근데 나도 참 하나님 은혜로 학비는 이렇게 늘 받아서 그렇게 학비 걱정은 안 했지만 생활비가 늘 부족했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줄 부모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뭐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뭐 형편이 어렵고, 저희 형제들 중에서도 뭐 도와줄 만한 처지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늘 힘들어도 누구에게 말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나님 저는 왜 이래 힘든데도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이 없나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정확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도와주세요. 남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16년, 저희 집사람 17년 만에 왔는데 그동안 제가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늘 힘들었지만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내가 배불러서 안 먹고 바빠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은 적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전기세 한 달 이상 한 달도 밀린 적이 없어요. 방세, 렌트비 한 달도 제가 제때 안 낸 적이 없어요. 그 오랜 동안.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만 해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나요? 내가 오늘은 수박이 좀 먹고 싶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수박을 사준 경험은 없나요? 오늘은 내가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야, 고기 사줄 테니까 나와 하는 적은 없었나요? 어쩌다 그러면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2번, 3번, 10번, 20번이 된다면 그때는 소름이 끼쳐요. 이건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이 지금 내 생각을, 내 말을 듣고 계시네. 소름 끼치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있고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집에서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 봤어요. 특히 과일 문제. 사과를 먹고 싶다 하면 어김없이 고날이나 고 이튿날 누가 사과를 줘요.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걸 줘요. 누군가가 그걸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줘요. 있어서 주고 마침 생각나서 주고 그렇게 준비해서 주시고, 그 주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주고 그렇게 생각나서 주었을 뿐인데, 받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왔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제가 했고 저 자신도 그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그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사단이 늘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안 가지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기도한다고 네 기도 언제 들어본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네 기도 언제 들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 이러면 사람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못 깨닫지만 10년 후에 지나서 돌아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저는요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내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나를 보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게 맡기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황금교회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거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제 인생을 봐도 그렇고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 마귀는 네가 기도한다고 돼? 기도해도 안 돼?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기도의 능력과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안 된대요. 의사가 너 죽는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죽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뭘 해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해요. 그 말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 히스기야가 살아난다고 말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수완을 15년을 더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하면서 더 살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요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응답하신대요.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내 기도가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첫 번째로 기도를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 빠진, 맥 빠진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나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힘이 나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나요? 한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나고 즐겁고 감사가 나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억지로 하나요? 신앙생활에 힘이 나자면요,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그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힘은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것은 어쩌다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꾸준히 거의 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도 배고픈 날이 있어요. 예수님도 쉬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또 힘을 주셔서 또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언제든지 밥맛이 있어서 밥을 먹습니까?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근육 운동, 아령 들은 게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 들었다고 여기서 알통이 확확 드러납니까? 근데 며칠 들고는 해도 소용없어. 틱 던지면 안 되지요. 근데 계속해서 한 1년 동안 하고 딱 거울에 비춰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하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서로 얼굴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서로 알아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픈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알아요. 대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사정, 내 아픔, 내 슬픔을 모를까 봐 내 사정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가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사정, 어려움 다 아신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목자가 아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하나님, 제 뜻은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인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아, 나는 네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실, 십자가의 잔을 마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모르면요, 주기도문 하세요. 나 기도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앉아서 한 100번씩 암송해 보세요. 그냥 줄줄줄 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가장 좋은 기도잖아요. 세상에 주기도문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자존심을 걸게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날마다 날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남을 용서해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요. 그건 말씀을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 나도 남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결론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기도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기도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건강한 기도는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차, 내가 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다 몰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나요? 말씀으로 채워야지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지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왜? 내 문제와 내 상황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데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을 성취해 주시는 분도 여호와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자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고 성취해 가신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지난 10년만 보세요. 2015년 8월 2일, 오늘은 2025년 8월 3일이에요. 2015년 8월 2일은 제가 미국에서 여기에 온 첫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2025년 8월 3일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달수로 날수로 만 10년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요? 와서 여러 가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 2번이나 또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한 번은 누런 자루에 담겨서 응급차로 태워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기 허리를 다쳐서 2년 반이나 제대로 책상 다리도 못하고 앉으면 일어나기도 불편하고 그런 세월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엎드리게 해주셨어요. 제가 새벽 예배 맡은 그날부터 그 다음 처음에 와서 한 주일 딱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설교해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지금 열왕기하 17장 하고 있어요. 12권째 하고 있어요. 꼬박꼬박 한 절 한 절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먼 훗날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위기의 때 그가 누구를 찾느냐가 그의 신앙을 나타내요. 위기의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습니까? 그렇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있나요?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같이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 여러분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짱 내놓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될 때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것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로 고향에서 내보낼 때에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복덩어리가 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게 복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영육간에 나에게 복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하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겐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지혜의 문이 열려서 세상을 넓게 보게 된다고 하지요.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져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생긴대요. 기도를 하면 도전하고 싶은 일이 보여진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정말 그런 거, 내 인생을 걸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라인홀드 니버란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지요.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참 이거 가만히 음미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돼. 바꿀 수 없는 것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과 싸우면 안 돼요. 내 몸에 질병이 왔어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몸에서 끊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이 병을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것을 내가 노력하고 운동하고 약 먹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식이요법이나 이런. 그리고 이 두 가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되어 간 3세대예요. 3세대는 자기 나라를 몰라요. 자기 나라 언어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언어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가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그가 그 말에 무너져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니 자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나라, 자기는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왕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다고요. 권력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그 세상에서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 자기 민족을 들으면서 미치는 거예요. 4개월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벽을 쌓으려고 합니다. 가려고 할 때 다들 미쳤다고 말, 또 왜 가냐고, 당신은 여기가 좋은데 왜 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비전과 꿈을 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사람들은 왜 가냐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그런데 안 가고 싶어도 그 마음이 가슴에서 일어나서 떠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호렙산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그는 잡히면 죽어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이 조선을 찾아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왜 와요? 빚진 것이 있어요. 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 천박한 나라, 가장 위생적으로도 못한 나라, 여기 와서 자기들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들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 하실 일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 하실 일은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고통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에 고통이 힘든 것이라고. 고통의 의미만 알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도망갑니다. 예를 들어 산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산모는 아이를 출산할 때 이를 깨물고 이빨이 다 뽑히더라도 참습니다. 왜? 이 고통이 아이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왜입니까? 이 고통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산모가 참듯이 제가 참아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 기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지마 해도 죽으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도 좀 합시다. 오늘 제가 참 이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부 때도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이 교회를 걸머질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회가 정말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금요일 날 나오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장로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스스로 그런 줄 알겠습니다. 아니, 기도를 좀 하셔야죠. 우리 권사님들, 40대, 50대 권사님들,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70, 80대신 권사님들 힘없어서 새벽에 나오시기 힘들어요.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지요. 또 들어는 많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좀 메꿔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일어납시다. 2부 예배까지 있잖아요. 새벽 예배 2부. 다들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이제 그거 그만두지요 이렇게 말해도 저는 끝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3절 우리 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너는 부르짖기만 해. 내가 응답할게.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일만 있어도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까? 무슨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나 내가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떡 앞에 가로막혀 놓이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계획하신 일입니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나 그 일이 또 풀어져서 또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가고 또 좋은 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래요. 생각하는 것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잠깐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신앙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호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피곤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제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 그의 뜻대로 그것을 구하며 들어오시며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것을 찾으라, 두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말씀부터 나오는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받고 세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하나님 기도 응답의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의 간증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의 간증자가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에, 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